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21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이 클라이막스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예비하신 그 천국, 우리가 조만간에 갈 곳,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좋은 곳,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이 들어왔고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천국을 설명해 보라 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도 좀 어떻게 보니까 어렵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이 좋은 곳에 여행을 갔다 왔다고, 기가 막힌 곳을 갔다 왔다고 저에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 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곳이 막 설명을 하십니다. 이 바다의 색깔이 에메랄드 빛으로 세상에 이런 것을 못 봤다고, 하늘 또 이 지는 석양이 막 기가 막히다고, 세상에 이런 풍경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풍경 속에 힐링도 하고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들어도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봤으니까 그걸 사실 많이 느낀다, 이것은 불가한 것이죠. 문제는 사진으로 보아서 아우 대단하다, 놀랍다, 놀랄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힐링하고 그것을 실제로 만져보고 그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것도 이렇게 설명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도 않고 내가 만져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천국을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 갔다 온 사람이 설명을 하면 잘 좀 느껴지고 또 알 수 있을까? 그것이 믿어질까? 어떤 분들은 천국을 아주 믿지도 않은 분들도 계셔요. 천국 정말로 있나? 이런 분들도 우리 중에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단 말이죠. 말은 듣는데 이게 실제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갔다 온 분이 설명하면 어떻게 잘 믿어지겠습니까?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펄시 콜레라는 아주 한때 유명하게 이름을 날렸습니다. 꿈속에서 천국에 갔다 와서 그것을 책으로 적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또 그 책을 갖다 볼 때 저도 그때 소문을 듣고 야, 이 세상에 천국을 본 사람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귀가 쫑긋하고 좀 놀랍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을 봤다고,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지요. 실제로 봤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이 사람 외에 여러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비슷비슷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성경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봤다고 하니까 본 것은 본 것이지만은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과 완전히 벗어난 말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개털 모자 쓴 사람도 있고 초가집에서 개집에서 사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성경에 없는 이상한 그런 또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지 갔다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더 나간 부분, 그래서 이상해지는 이런 결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과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곳,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 맞는데,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천국은 그냥 이 땅에서 여기서 좋은 마음 가지고 서로 관계 좋게 해가지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천국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좀 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성경에는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천국이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장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계시록 하면 자꾸 우리가 무슨 신비한 거, 새로운 거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역사서 똑같이 내용이, 주제가 똑같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주제와는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사탄이 그 정치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 권세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핍박하고, 사탄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왜 성도를 핍박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근데 핍박을 하고 교회를 공격을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설명해 주므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누가 핍박한다고 뭐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꿋꿋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고통과 혼란이 너무 많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끌려가지 말아요. 누가 뭐라 한다고 포기한다든지 누가 압박을 한다고 거기에 뭐 너무 울고 그러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버리지도 말아라. 이 세상 다 끝이다, 조만간에 천국 간다, 다 포기하고 그냥 산속에 가서 좀 있다가 주님 만날란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고통, 이 힘든 거, 억울한 거, 이것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실제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실제한다는 거,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 여기 새롭다 하는 것은 헬라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하나지만은, 하나는 네오스, 하나는 카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똑같은 거, 같은 거. 이 수건, 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바꾸어서 씻고, 아니면 새 수건을 가져오는 거, 이걸 갖다 네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카이논이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 여러분, 이거 한 20-30년 전만 해도 전화기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두루룩 이렇게 돌리는 거. 예, 이게. 그래야 그게 전화기예요. 선이 또 연결돼. 선 떨어지면 이게 또 전화기 구실을 못해. 지금 이게 전화기예요. 전화기인데 전혀 다른 것이, 모양도 다르고 선도 없어요. 선도 없고 다이얼도 없어. 전혀 달라진 것. 이것을 카이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느끼는 것, 이 화려한 것, 돈, 명예, 인기, 권세, 이게 다 없어진 거죠. 불의 꽃과 같이 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꽉 잡고 계시는 거 있죠, 여러분. 특히 돈 문제. 예수님을 믿어도 돈은 안 된다. 이 돈. 이게 없어지면 죽는다 하는 거. 그거 다 없어지고. 다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그게 눌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있다고 없다고. 그게 너무 이렇게 기분이 막 오락가락하고 그 때문에 뭐 얼굴을 들었다가 못 들었다가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 바다도 다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런 바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휴양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혼돈과 또 악한 그 재앙, 무서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천국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하던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실제가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만 듣는 게 말씀만.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그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전혀 무시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물질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주장. 한때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종말론자들 말이죠. 다 그냥 팔아치우고 관계 다 끊어버리고 가족이 뭐고 다 없고 산속에 가가지고 흰옷 입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현실 도피주의. 너무 괴로우니까 다 싫어. 산속에 가자. 이 산에 가서. 요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는 지금 말씀.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 오늘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형편, 이 삶 감당해야 할 사명, 십자가, 이것을 힘있게 감당해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고통이 있는 거 인정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이 하늘, 이 거룩한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올라간다 생각하니. 천국 하면 여러분 계단, 이 그림이 지금 참 희한하죠. 그림을 그렇게 그린 분들이 천국 하니까 계단이 쭉 이게 저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천국 간다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내려온. 왜 이게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귀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완전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도시는 처음에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최초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게 무시하고 뭐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이런 곳을 도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만든 곳이 도시입니다. 또 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한 그 곳이 바로 도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세상이 심판받는 그 곳 바벨론, 큰 성, 큰 도시 바벨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그런데 하늘에서 도시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세상에 이 문제, 스트레스, 우리가 싫어하는 것, 이것을 그냥 피해서 나 그냥 막 갈래 천국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하늘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장소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것을 천국으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른 곳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둘 땅이 말려가지고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냥 뭐 보따리 싸서 이사 가고 산으로 들어가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우상이 들끓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거역하고 배반하는 도시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모든 관계를 무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 모든 일, 모든 이 현상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당해 낼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 판단하는 것,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신다, 이거 알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가라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그냥 막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일까? 어디일까? 이게 무슨 어디 아름다운 곳, 저기 어떤 나라, 천국 같다는 그곳,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신부라고,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부. 이 신부가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이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것.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온전한 경배와 찬송, 진정한 기쁨, 위로를 얻고 만족을 누린다는 것. 어떻게? 여러분, 지금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지금 계시록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런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공통적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곳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세상의 성 바벨론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큰 것입니다. 크냐 적으냐, 크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당신은 뭐 크냐, 이런 거, 이게 세상의 기준이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 무엇이? 거룩함입니다. 얼마나 거룩하냐.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는 얼씬도 못한,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 주와 함께 다니리. 그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한 곳. 그러니 사랑이 있죠, 축복이 있죠, 격려가 있죠, 위로가 있죠,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일만 있는 곳. 여러분, 이 천국을 더 많이 이 땅에서부터 누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나오는 단어 있죠, 여러분. 함께.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 모든 것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범함으로 거기서 쫓겨난 거지.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그게 처음으로 나타난 모형이 성막입니다. 여기 나오는 장막, 성막. 이 성막에서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 지성소에 그 장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6절에 이루었다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미 그때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오래전에 천국을 이루어 놓았다, 천국에 향한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인을 하지만 조만간에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정말 생생하게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큰 집도 여러분, 그 주인이 거기 살지 않으면 그 집이 폐허가 돼요. 그래서 그 집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그래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한 시간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빨리 갑니까? 1분 간 것 같다 느끼는, 주님과 영원히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고통, 뭐가 가장 큰 고통입니까? 그 큰 고통 중에 심한 것이 외로움. 참 힘듭니다. 너무 힘들죠.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은 것 같고 결혼을 했어도 사람이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떠나가기 때문에. 다 떠나가요. 누구든지 떠나가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 외로움이 다 사라진다. 외로움이 다 사라져.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천국을 분명히 아셔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온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방해 때문에 완전하게 경험은 못합니다. 근데 순간순간 경험하도록 주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손 붙잡아 주시겠다. 우리의 손을 붙잡았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 우리 같이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천국, 새하늘 새 땅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조만간에 경험을 하게 내게 되어셔서 닦아줘. 전부 다 이 땅에서 지금 당하는 모든 억울함, 모든 힘든 거, 내가 어떻게 말도 못했던 거, 눌렸던 거, 그거 다 닦아주시.
여기 어떤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 오셔가지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눈물을 누가 닦아주셨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 무슨 일이 나지요, 여러분? 끝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괴로움, 억울한 거 모든 결핍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지금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해도 애통이 있고 울음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생로병사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여기 우리 성경에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왜? 이 처음 것들은 사망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십니까?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육체의 병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천국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뇌졸중, 암, 치매, 중풍, 심장마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병들, 이혼과 실패와 배신, 이별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천국에 가면 다 팔팔한 거죠. 팔팔해. 고개를 들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천국에 와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너무 이렇게 이게 폼 잡는 거는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날이 온전한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춤추며 찬양하고 이게 나중에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닦아주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한다. 주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천국을 지금 맛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천국을 향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여러분 사망이 뭘 쏘느냐? 죄를 쏘는 거예요. 죄의 그 권능이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율법을 다 파기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든든하게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말라. 세상은 우리로 흔들려고 난리를 치지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힘들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픈 거.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주님의 일에 힘쓰라. 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거래도 못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그 인내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참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복된 자라고, 예수님 섬기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 신학교 동기 선교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4개월 전에 말기 암
발견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다가 딱 4개월 전에 발견되고 4개월 만에 의사는 1개월이라 했는데 4개월 동안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도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례식 바로 다음날 사모님이 우리 동기 단체 방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가 몇 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말기암으로 고통하는 선교사와 함께 했던 시간은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아픈 마음 가라앉으면 그분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함을 받을 것을 믿으며 잘 견뎌내겠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눈물은 흐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혼자가 아니라 저의 완전한 남편 예수님께서 같이 울어주고 계시고 안아주시기에 곧 눈물을 거두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로 천국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고백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이 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땅에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왔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 억울한 일 다 이겨낼 수가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눈물. 아직은 그렇잖아요. 이게 아직은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눈물이 흐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신랑 되시고 주님이 힘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신비 이런 것을 드러내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리,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셨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두려움과 억울함과 슬픔, 낙심 이거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